우리 하늘소리 앙상블 은혜로운 연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주간을 선포하고 새벽마다 감사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성도의 인사는 늘 언제나 감사의 인사, 할렐루야. 받은 은혜 감사하고 또 받은 은혜 감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우리 갈릴리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저는 이 하박국서를 다시 읽으면서 큰 도전을 받고 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하박국서는 총 3장으로 이루어진 대단히 짧은 그런 말씀의 책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영성의 핵심을 간파하는 참으로 놀라운 메시지가 이 짧은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서 1장에는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인 이 신정론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악인이 흥황하고 의인이 고난당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물음이 있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의인이 악인에 의하여 고난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잠잠하실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물음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 신정론에 관한 이 물음이 여지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1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를 펴놓으시고요,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참 어려운 부분이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잠잠하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악인이 의인을 억압하고 그래서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고 찢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시면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그냥 용인하시고 아무런 역사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잠잠히 지켜만 보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물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나요? 바로 이 신정론의 물음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고 기도하다가도 무너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끈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신정론의 물음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왜 내 삶에, 왜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끊임없이 밀려 닥쳐오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도움을 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잠잠히 계시는가? 이 물음 앞에서 결국은 우리는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만 기도의 끈을 내려놓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하박국은 선지자였죠.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 신정론의 물음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박국서 1장의 문을 여는 것을 우리는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읽게 됩니다. 하박국서 1장 2절로 3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박국서 1장 2절로 3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할렐루야.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고백이죠.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당신께 부르짖으며 당신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악인들이 패역해서 행하고 겁탈과 강포를 일삼고 있는데, 그런데도 당신은 그냥 잠잠하게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 지금 당신 때문에 당신이 세우는 율법이 해이해지고 당신이 세우는 정의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당신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여과 없이 토해내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하박국서 1장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침묵하셨던 입을 여시고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하박국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하박국서 2장 3절로 4절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3절로 4절 함께 읽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신정론의 물음 앞에 하나님께 나와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며 나가는 하박국을 향하여 두 가지 말씀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첫째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생활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은 언제나 희망을 담보로 하고 그 희망은 기다림을 통해서 성취되어져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현대인들이 점점 기다릴 줄 몰라요. 인내하는 거, 참고 견디는 거를 잘 하지 못해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금방 무너져 내려요. 참고 인내하면서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모두가 너무 조급해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 문화와 문명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0.01초도 더 지체되는 걸 견디지 못해요. 이 초고속 인터넷 시대에 살아가고, 그리고 음식도 그냥 패스트푸드에 익숙하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견디지 못하는 이런 때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무르익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도의 제목도 응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그 때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깊이 있는 뿌리 깊은 영성을 갖지 못하고 너무 조급하게 일비일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케줄에 하나님의 스케줄을 맞추고자 하면 안 돼요. 그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신앙인의 자세는 내 스케줄에 하나님의 스케줄을 맞추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내 계획에 하나님을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내 계획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여러분의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스케줄에 내 스케줄을 맞추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스케줄에 내 스케줄을 맞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내 계획을 맞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내 계획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해야 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성찰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내 계획과 내 스케줄은 내려놓고 거기에 나를 맞추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현대인들을 보면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거꾸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내 스케줄에 교회도 내 스케줄에 맞춰야 하고 주의종도 내 스케줄에 맞춰야 하고 하나님도 내 스케줄에 맞춰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처받았다 그러고 시험에 빠졌다 그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요.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기다리라. 여러분 천하의 만사는 다 뭐가 있어요? 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를 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때에 대한 주권,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며 나가면 때가 되매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해드려도요 끝까지 순종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좀 순종하다가 그러다가 조금 더뎌지는 것 같으니까 금방 내려놓고 하던 일을 포기하면요 시작하지 않으면 못해요.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지. 할렐루야. 끝까지 가야 이제 때가 무르익고 가고 있는데 도중에 중도 하차해버리면 그 일이 시작하지 않은 것만큼 못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끝까지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여리고성을 6바퀴 돌고 7바퀴째 7바퀴를 돌으라 그랬으면은요 마지막 끝까지 7바퀴까지 돌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처음에는 막 일어나가지고 막 다 같이 막 돌다가 한 바퀴 돌다가 한 반 떨어져 나가고 3바퀴 4바퀴 돌다가 또 그중에 반 또 떨어져 나가고 7바퀴 되기 전에 다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무리고 가고 있는데 순종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순종했습니다. 해봤어요. 안 됐어요. 누구 때에 안 된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한 2바퀴 정도 돌면 역사가 나타나리라. 내 스스로 마음속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도 이 일은 적어도 6개월 이내에 응답돼야 되고 1년 이내에 응답돼야 되고 다 내 나름대로 스케줄을 다 잡아놨어요. 촘촘하게. 그리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그때부터 낙심합니다. 그리고 무너져 내리고 더 이상 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해봤어요 목사님. 노력해봤어요. 얼마나 노력했어. 얼마나 진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365일 내 물질과 시간을 정말 얼마나 써봤어. 그냥 1년에 한두 번 잠깐 전도하는 거 그 정도 하고 해봤는데 전도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해보지 않았어요. 정말 해봤다는 건 뭐예요? 내 물질과 에너지를 가지고요 정말 내가 얼마나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한번 내가 투자해봤는가 보면 아니에요. 나는 내 물질과 에너지를 다른 곳에는 아낌없이 썼어요. 그러나 정작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했어요. 아직 해보지 않은 거예요. 아직.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합시다. 할렐루야. 정직히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어. 고개 들 수도 없어요.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때 되면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하박국이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 왜 신정론의 문제 사람들이 무너지냐면, 신정론의 문제는 지금은 악인이 흥황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너 끝까지 기다려봐.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너는 이 시작점을 마치 하나님의 역사의 종착점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끝까지 기다려봐. 결국 의인의 승리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면. 할렐루야. 기다리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림을 그리더라도요 처음에는 막 우리가 이게 그림을 이 그리는 이 화가의 그
그 미적인 세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요, 처음 막 그림 그릴 때 보면 막 대체 이게 무슨 그림 그리려고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막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그렇게 컴컴하게 막 칠해지고 막 지저분하게 막 이렇게 막 덧칠되어 있는 것들이 나중에 보게 되면 이런 작품을 만들려고 그랬구나.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기다려보면 나중에 이런 고난이, 이런 어두움이, 이런 아픔이 결국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려고 그랬구나. 할렐루야. 기다려보란 말이에요. 끝까지 참고 말씀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기다리지 못하니까 신정론의 무릎 앞에서 다 무너지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영적 주제이자 500년 전 정교 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의 정교 개혁 영성의 핵심이 되는 그런 영적인 슬로건이기도 하였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흔히들 이 말씀을 이신칭의 교리로만 이해해 왔어요. 이신칭의, 즉 뭐냐면 죄인이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교리가 이신칭인데, 이 이신칭의 교리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석해 왔단 말이에요. 모든 신학자들이 그랬어요. 목회자들은 말할 필요가 없죠. 신학자들의 신학을 따라가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본래 이 말씀은 그런 이신칭의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시작된 말씀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성서적인 배경을 신학자들이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신칭의 교리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본래 이 말씀은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이 신정론에 관련된, 이 신정론의 물음에 대한 답으로 주어진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의인이 악인을 핍박하고, 그래서 의인이 악인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정의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이 안타까운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울부짖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주어진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 신정론의 물음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오직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 믿음을 가로쳐버리고 인간적인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세상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어려움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로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다 용인할 수 있는가? 믿음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 신정론의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게 되면 이 어려운 신정론의 물음에 대한 해답을 갖게 된다는 것이 하박국서가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강력한 메시지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너는 이 상황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너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너는 이 이해되지 않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을 너는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야. 하박국아,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요, 의인이었잖아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흠이 없는 요셉이 형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채색옷이 찢김을 당하고 구덩이 속에 던져짐을 당하고, 그리고 애굽의 인신매매를 당해서 여러분 10년 동안 종살이 하고요, 또 3년은 감옥에 들어가서요 죄수로 3년 동안 감옥 생활까지 했어요. 자,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 상황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또 요셉을 아는 사람들이, 혹시 요셉의 친구들이 봤다고 한다면, 야,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너한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
요셉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내 삶을 이렇게까지 구덩이에 집어넣고 종으로 팔려가게 하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감옥에까지 나를 쳐놓잖아요. 자, 요셉 입장에서 이 신정론의 물음이 제기되지 않아요. 제기가 되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지 않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내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루고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이루고 내 삶에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울부짖으며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고요, 이 신정론의 물음을 제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요, 그 안에 믿음이 살아있으니까요, 이 신정론의 물음을 던지며 무너질 수도 있었을 텐데 요셉이 13년의 세월을 극복해 나가잖아요.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예요. 이런 신정론의 물음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네가 믿음의 눈이 떠이면, 영안이 뜨이면 너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될 거야. 이 고난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고난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세계를,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 세계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으면 결코 그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이 신정론의 물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거고, 그러나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물음에 믿음으로 답을 할 줄 알아야죠. 할렐루야. 요셉이 믿음이 있었기에 이해되지 않은 하나님, 침묵하신 하나님, 잠잠하신 하나님, 고난당하고 버림당하고 있는데 악인들에 의하여 전혀 돌보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요, 그 어두운 터널을 뚫고 나갑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어찌 누가 알았을까? 여러분, 그가 30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겪게 하신 것을 누가 알았겠는가? 끝까지 가봐야 알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음성을 하박국 선지자가 듣고는요, 그가 하박국서 3장의 문을 탁 열면은요, 영화로 보면 클라이막스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하박국서를 생각하면 1장 그리고 2장 또 3장을 탁 넘어가면 정말 감동적인 놀라운 감사의 고백이 흘러 넘치게 돼요. 다시 하박국이 이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불평과 원망의 먹구름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놀라운 감사의 고백으로 승화되어지는 놀라운 내용이 이 하박국서 3장에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16절과 18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려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고백을 읽고 또 읽으면서 제 안에 큰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면서 제 자신이 저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과연 너는 정말 하나님 때문에 오늘 감사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물음이 제 자신에게 들더라고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도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 같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요, 하나님께로 받은 그 놀라운 축복 때문에 감사하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 성찰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이제 자녀가 이제 이렇게 태어나면 그 아이들을 얼마나 잘 이렇게 부모가 정성껏 케어합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금요일, 토요일 우리 청장년 수련회 22명이나 우리 청장년들과 또 우리 아이들과 그냥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왔어요. 이를 위해서 또 우리 청여성교 회장님 장소 섭외하는 데 도움을 주셨고 많은 이들이 중보하며 기도해 주셨는데 참 저도 너무 흐뭇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다 제 손자들 같았어요. 제 마음에 정말로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마음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웬만한 교회 한 교회 사이즈구나. 그 많은 청년들과 어린 아이들이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참 자녀를 생각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할렐루야. 자녀가 태어나서 배 아파서 10개월 동안 배 안에 품고 있다가 이제 세상 밖에 나오잖아요. 탯줄을 끊었지만 마음의 탯줄, 사랑의 탯줄을 못 끊잖아요. 그렇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돌보고 케어해줘요. 키워주죠. 또 용돈 달라면 용돈도 주죠. 공부도 시켜주죠. 그렇죠? 요즘은 또 뭐까지 해줘요? 결혼도 시켜줘요. 결혼도 시켜주는 거야. 내가 보니까 지들이 알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가 다 시켜주는 거야.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어떤 집 같은 경우는 심지어 살아갈 집도 마련해주는 집도 있어요. 마련해주지 못하더라도 하여간 뭔가 보태주잖아요. 그렇게까지 돌봐주는데, 자, 그런 부모에 대하여 자녀들이 감사하죠. 내가 부모에게 받은 혜택이 있고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있고 부모에게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마땅히 우리 자녀들이 그런 부모에 대하여 감사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만약에 그렇게까지 부모가 자녀들을 돌보고 케어해 줬는데도 그놈의 자식들이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런 자녀들은 더 이상의 생각할 가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얼마나 많아요. 그 은혜에 대하여 왜 감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당연히 성도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잖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부모의 그런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묻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만약에 자, 이런 거예요. 이제 자녀 입장으로 보면 자녀가 부모가 마땅히 자녀에게 그런 것들을 다 해줘야 되는데 부모가 그런 것들을 마땅히 해줘야 하는 것들을 하나도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정말 엄마가 나의 엄마라, 아빠가 나의 엄마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나는 감사해요,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녀는 정말 효녀고 정말 효자죠. 할렐루야. 마땅히 부모가 돌봐줘야 되는 거 하나도 돌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엄마가 그냥 내 엄마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감사해. 아빠가 나의 아빠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나는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그럴 수 있다면 그 자녀는 정말 효자와 효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 믿음 안에서 지금 하박국의 이 감사는요 바로 이런 거예요. 전쟁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환난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요, 밭에 먹을 양식이 없고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꼭 다 있어야 되는 거, 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 때문에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은혜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의 경지에 이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16세기 스페인의 수도원 개혁을 이끌었던 아빌라의 성녀, 아빌라의 대성녀 테레사.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틴 루터만 묵상하지만 요즘 보면 루터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더 이상 제가 루터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루터 없는 루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16세기 이 스페인은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가 여인으로서 이 수도원 개혁을 이끌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기도를 올려드려요. 제가 좀 직역을 해서 여러분 내용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당신을 슬프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당신을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인내는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이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감격하며 나가는 감사절을 맞이하고 있고, 우리 갈릴리 교회는 이 절기를 갈릴리 감사 주간으로 선포하고 감사의 말, 감사의 생각, 그리고 감사의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감사가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넘어서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릴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감사가 오늘 이 아침 그리고 이 절기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